이사벨은 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과 엣지와 훈련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1장 같이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에 이룬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임하는 시대기엔 사명자가 특심이 있는 열심이 있게 돼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새 이름이 세계 등의 왕권만 중에 완전 변론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이 변론이 응하는 자가, 이 말씀 응하는 자가 이제 사명자가 되겠죠. 하나 앞에 새 이름을 받은 종이고 시대기엔 사명자로 인간중에 가장 심판의 트렌til로 1300년의 역사에서 임하는 시간 4천명을 이렇게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인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않을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여러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새 시대에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열심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왕국가 되는데 왕국권은 여호와의 심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걸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선을 메었고 그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것을 보존할 것이라. 마음으로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 하기로 오셨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제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년지상 평안국이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일은 여호와의 열심히 임한 자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새 이름을 받고 왕권을 받은 종이라는 말씀을 여기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됐다 얘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많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사울을 바울이라 이제 하게 했고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사도 요한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보아노겔에는 이름을 주었죠. 인간이름에 이게 크게 쓰임 받을 정도 새 이름을 준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으로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만 그 왕권의 이름을 받아야만 얘는 공중권세 받은 마귀원들이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이제 마귀원들을 이겨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특별히 준 자에게 사명의 기대자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은 임하진 시스란 4.0의 변화 성도를 일으킬 종을 뜻했는데 이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상대로 쓰임 받을 종이다.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이제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왕권 받을 종들은 모두가 다 새 이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왕권의 이름이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거정쟁의 충고로 지금 합당한 자에게 새 이름을 줘야 임마진 변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보면 다 이제 너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는 다 내 영광을 붉어오시고 열방이 네 고개를 다 본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완전변의 역사로 이제는 신변의 타락들을 전하는 종이며 10장 11절에서는 그걸 다시 연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신변의 타락들을 이 땅을 마지막으로 전사하면에
전함으로 그 말씀만의 빛으로만 그 말씀 그대로만 세게 통일게 되고 알고를 모으게 되고 왕공화론을 일으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놓고선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세계에 이제 세계 통일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여기도 말하는 새 이름도 너는 알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는 그 새 이름을 쓰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마치 옛날에 동방의 브레스, 메데바스의 브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걸 먼저 이름을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의 왕인 메데바스의 왕을 통하여 하나의 섭리를 하나의 예정된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얘기해서 그 사명자가 바로 동방의 브레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BC 516년에 복고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알파의 역사가 돼서 인간 중에도 그런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가들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고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러라 하리니 이런 욕되는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욕순자 하나님께서 이 종을 들었었는데 하나님 아주 기뻐하는 종이라는 거죠. 이 종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한 같이 택간들을 사랑하는 종의 역사를 뜻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아주 사랑하고 신랑 4,000명은 이 종과 결혼한 것 같이 돕는 베풀의 사명의 결합을 이루는 말을 쓰셨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속한 나라가 선지국가 되어서 내 땅을 빌려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땅을 여기 보면 결혼한 땅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라 이랬죠. 이것은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 와야 입맞은 자가 돼서 그런 성천하고 왕권을 받기 때문에 온 세상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마치 종과 결합을 하고 이 땅을 내불려라 그런 것처럼 결혼하고 싶어하는 종들이 모여서 돕는 베풀의 사명 결합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하와를 지고 나서는 돕는 베풀이 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관계가 바로 일반인 14,000명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구적인 종을 아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구적인 종을 결혼한 같이 사랑하고 너희들은 이제 14,000명은 그 종과 사명 결합을 이루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바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일을 당하지 않는 일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많은 시련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많은 시련관계 속에 또 버림받은 민족 가운데 같은 시련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기를 역사를 하실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다시 안 버린다는 뜻이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일을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죄 변론의 모든 예언서 계식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완전 변론의 이런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래요. 이제 그 종을 통하여 이만 14,000명이 이루어지고 이만 14,000명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대로 회복시킨 일인데 그 종들이 승리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대로 회복해서 세계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게 한다 이 말이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은 가장 사랑을 받지만은 잠잠치 못하게 쉬지 못하게 열심을 내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보면 은혜 시대에 이렇게 쓰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서 그걸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열심을 했지만 14권의 편지서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경로를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기독교가 신앙의 종로를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은 10장 7절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종이 돼서 다시 하나의 사명자가 되어서 포도와 같이 사도 바울같이 열심을 내므로 온 세상에 이 변론을 전해서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들림받게 해서 최종 승리하게 하는 역사로 왕국 건설을 이루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왕권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 이 땅에 부임하실 때 그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인 10만 4천 명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10만 4천 명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이제 성구적인 종을 통하여 인간인 10만 4천 명을 이루어서 그들이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재림제를 영접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신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여호와의 찬송인 세례를 풀게 하신다는 뜻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이방으로 마치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선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또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라. 이런 완전한 축복인데 에덴 동산에 다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엄청나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시련을 겪었지요. 농사를 지으면 다 약탈해가고 불사르고 막 이런 데였는데 이런 일이 전혀 다시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안식의 평화시대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것은 이제 신부 자격을 뜻한 것이고 신부 자격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왕의 신분을 가진 인간이 10만 4천 명의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자격을 갖춘 종들은 이렇게 여호와 열심히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마음을 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파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왕복건설의 운동을 다 하시게 하는데 여기에 거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되고 새 시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다 낸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고린도서 1장 18절처럼 천국 복음은 십자가에 도우라 그랬죠. 그는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 믿고 중상받아 천국 가는 일을 뜻했고 인간 중에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왕국에 들어가는 일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이제 다 길을 내고 거기에 거치는 자들을 망하게 되는데 어떤 때가 온다고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땅끝까지 반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들라고 했죠. 기후를 세우고 역사한다. 이거는 은빛 십자가에 이제는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를 뜻했는데 이것이 세계통일의 기호가 되고 이게 말세 사명의 시점을 이룰 날을 뜻했는데 이것이 성경대로 이제는 1965년 5월 15일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오고 선구적인 종들이 입이 돼서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서 전성의 덕을날이 임박한 이때 마지막으로 천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작정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응하는 자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이제 평등하게 다 돼서 평등하게 새 시대의 왕국권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급과 복음이 이제 너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9장 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의기에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죠.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이 갚아줄 만한 상급이 있고 하느님이 원수 갚아줄 만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종이 바로 성도의 종으로서 이제는 수많은 신교자의 원한도 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들었을 때 권리 행사를 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심판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람 지도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받아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셔서 완전히 제약이 없는 성읍이 되고 완전 평화로운 시대고 여호와의 성읍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는 이런 날을 이룬다는 것이죠. 마귀가 없고 악한 자가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게 되니까 이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라 또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 하겠고 여기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않을 성읍이다.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게 진정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지만 인간동물의 회복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돼서 천년 지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옳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이 이제 마지막 선지국가가 돼서 선지국가를 통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동일에 평화왕국이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역사를 이사 55장 4절에서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이랬죠. 이 한국에 모세같이 쓰임받을 종은 모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이 한국의 이런 종의 역사는 세계 통일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통치권을 갖는 종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환란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자 보호자가 될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학계력 2장 이스라엘들은 한 종을 택해서 스룹바벨인데 이를 삼을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의 권세로 이제는 이를 칠 수는 작아져서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어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늘의 일을 가지고 우리 종대 이마에 인치까지 나무나 바다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전삼도만에 인의 역사를 진행할 종의 역사다. 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고 그래도 11장 3절에서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굵은 벼슬을 입고 1660절 예언하는 말씀대로 증인 권세 받을 중에 역사를 뜻했다. 또 스가랴 4장 11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금기름을 내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대표적인 종이 인의 권세로 이를 가져서 이제는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어서 왕권 받는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를 금기름을 내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종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계속 2장 26절 18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그에게 준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새벽별을 그 종에게 준다고 했죠. 세계 등일의 권세, 왕권을 받을 종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동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세세 이루는 종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62장에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기쁨을 얻는 자들이 참된 시온의 우리가 되고 기독교의 참된 구원이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8년 가정 아래 알고 오는 무엇임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영원한 왕국을 누리게 하시고 백보자 심판 후에 신령과 천년왕국 말기의 백보자 심판에 영원한 무궁무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큰 사랑에 힘이 없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